신학과 과학과 인문학의 독실한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성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또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아마 서로 이렇게 지칭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PD님만 빼고는 모두가 우리의 천사들, 나의 천사 이렇게 서로 지칭하는 존재가 있거나 앞으로 있을 거로 여겨지는데요. 주제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목사님, 성함 네. 어떻습니까? 천사 준비한다고 했을 때 조금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네네. 유난히 하얗던 피부가 더 네. 하얘지신 것 같아요. 네. 하얗게 질리셨는데. 네, 사실 오늘 막 제가 긴장을 한 건 아닌데 다른 어떤 주제보다 제가 연구한 주제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 했던 주제도 아니고 아. 그리고 실제로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천사에 관심이 없어 주제를 받고 나서 천사에 관심이 없었지 생각도 하고 없었구나. 네, 학술 정보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봤는데 의외로 천사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조차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뭐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미카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걸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루시퍼, 계명성, 뭐 요게 뭐 타락한 천사 이런 거를 교회에서만 들었지 그 다음에 그 근거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목사님의 인생에서 네, 누군가를 천사라고 지칭했던 사람은 몇 명인가요? 딱 한 명이죠. 저랑 동일하시네요.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한 명이죠. 그렇죠. 한 피디님 명이죠. 아직 없으신 거고. 아, 전 있어요. 있습니까? 제 차. 차를 천사라고 부르신다고요? 차 번호가 약간 비슷해서. 아. 땡천사라. 네. 랜덤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천사를 받았나요? 그러니까요. 그 자동차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천사 좀 어떤 이미지일까요? 저는 성경적이다 하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미지가 가장 불칼 아, 네네. 그룹. 그 이미지도 있고 목 벨라고 막 이러고 있고. 그치, 그룹. 네. 그룹들이. 그런 무서운 모습들. 천사하면 남자, 여자 여자. 같은 느낌. 네. 그쵸. 약간 그 하얀 날개 갖고 있고 예쁜 누나가 머리 위에 이거 동그란 거 달고 있고. 천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묘사가 나오고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요. 뭐냐면 시대에 따라 천사를 그리는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그리고 제2성전기 문헌에서 신약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천사의 속성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천사관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워낙 성경 자체에 층위가 있잖아요. 그 층위라는 거는 시대별로 많은 역사 속에 쌓여오는 결과물로서 문서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쌓이는 층위 안에서도 천사의 다양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려면 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가 이래요. 그렇게 라고 말을 얘기하구나. 해야 되지 성경의 천사는 이래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묘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사람이 이래요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처럼. 네네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것도 비유와 상징일까에 대한 궁금함도 생기는 우선은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묘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유와 상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볼 거냐 이게 말씀하신 질문과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저자들과 바울 사도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실제 네. 존재하는. 우리가 실제로 볼 거냐 은유로 볼 거냐는 건 다른 차원이고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은 천사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다로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론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그리고 저자가 하는 이야기 네. 그리고
나레이터가 말하는 나레이션, 네. 여러 가지 층위가 그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쵸. 전체적인 책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 말했던 나레이터와 또 저자의 목소리, 해석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천사를 거론할 때 네. 그 예수님 포함입니다. 그 저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천사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사의 이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당대의 천사에 대한 상상력으로부터 온 이미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구분점은 또 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냥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존재라고 묘사하는 건 분명한데 네. 천사에 대한 입장 차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신약 성경마다도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 변화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냐? 당연하겠지만 제2성전기 때 강력하게 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제2성전기 때 히브리인들이 읽었었던 성경에서의 천사론이 제2성전기에 이르러서는 천사론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제2성전기를 잠깐 정리해 주시죠. 제2성전기는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기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짓는 그 성전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중간기라고도 말하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포함입니다. 네. 그 시대 안에서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론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냐 아니면 당대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의 위로를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이젠 선지자가 아니라 만약 예를 들면 천사로부터 받는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천사라는 실존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사의 묘사에 덧붙여진 거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 아니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그럴 수 있죠. 라고 관용적 생각해야 표현.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심지어 이거를 유다서의 저자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천사론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에녹서를 인용해요. 네. 와. 에녹 1서. 네. 이건 중간기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1서를 인용했다는 그게 뭐냐? 미가엘이 대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한단 말이죠. 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도 미가엘이 대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누가 말해줬나요, 그걸? 에녹서에만 있구나. 에녹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2성전기 문헌을 꽤 권위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외경이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꽤 권위 있게 봐서 거기서 말하는 미가엘은 대천사장이야. 유다서의 저자는 적어도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다. 1장, 2장에서 네. 나오나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미가엘이? 미가엘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직급을 말을 안 했는 건데 그 대천사장인지 뭔지 그렇죠. 모르겠고. 아니면 승진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 정확한 직책과 권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다. 나오지 네. 않았어.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뭔가 천사들에도 계급이 붙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급장이 좀 붙는 거예요. 뭔가 대천사장이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 더 중요도가 있는 천사장.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천사들의 어떤 그런 구분점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계급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좀 뚜렷해지고 나서 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정교해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중간기라고 하셨던 거 보니까 다양한 다른 문화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 끌려갔을 때 그 사회적 반영일 수도 있죠. 그게 좀 반영된 해석이 아닐까. 그 당시에 세계관이 좀 더 폭넓어졌을 거니까요. 그쵸, 그쵸. 구약 성경 시대보다는. 네. 왜 영유아부 같은 데 갔을 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안수 집사야, 나는 서리 집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이해하지 못할 땐 그냥 선생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근데 얘네들의 어떤 지식이 쌓여가고 이제 초등부, 중등부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계급이 높고 낮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롤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그럼 그 묘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거고 그 존재를 미가엘이라고 이름을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붙였었을 수 있겠네요. 추론할 수도 있고.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도 천상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늘과 비가시적인 하늘로 나뉘거든요. 네. 여기서 비가시적인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천상, 하늘, 헤븐이죠. 스카이가 아니라 이 헤븐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쩌면 신약 성경에는 그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네. 그 안에 이야기가 더 디테일해졌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확실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 용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뭐 24장로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천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풍부해진 거예요. 굉장히 계급 사회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요한계시록이야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이 계시받아 그 하늘의 그림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네. 그 천사의 어떤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에녹서의 저자들이나 우리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서신서의 저자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천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당대의 중간기에 있었던 천사에 대한 흔한 이야기들, 네네. 당시 사람들이 통용되던 곧, 천사론, 공감할 수 통용되던 천사론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의 저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은 어차피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성경에 어떤 천사들의 모습들이 뭐 예를 들면 전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있다 없다? 아니 있는 건 확실하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답이 뭔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존재론적이라기보다 네. 저는 천사의 어떤 유무는 일단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에서 주어진 이 텍스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믿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선조인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을 믿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천사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저는 그것이 실존적으로 전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네. 바울 사도가 믿고 있고 그 선진들이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어찌 했던 간에 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묘사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존재의 세계는 존재한다. 띠지봉. 네. 네, 그렇게. 존재한다. 오케이. 저는 목사님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누군가 볼 때 이런 말씀하실 때 나는 왠지 좀 벅차는 게 있어.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저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특히나 좀 이런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 개신교는 성경만이 최종 권위로 봐야 되고 어떤 교회 전승은 교회 전승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런 생각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믿음에 우리 선조들이 믿었다면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 개념은 그 부분에 대해 좀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존재는 지금이나 그때나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막 생겨나요.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혹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 시대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면 하나님은 천사가 있는데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천사를 만드신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분리되어 나온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 질문. 근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답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쵸. 이제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답할 수 있어요. 오, 네네. 성경에서 어느 정도 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네. 근데 성경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이 꼭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문자로는 그렇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그 묵시적인 하늘의 세계가 그게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꼭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에서의 어떤 문학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장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인 것 뿐이지 그쵸. 진짜 펼쳐질 세계가 그렇다라고 안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좋겠고 일단 천사의 기원 같은 경우도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천사의 기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됐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많이 변하고 있는 해석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를 보통 삼위일체로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오. 본래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네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해석이고 중세 시대부터 종교 개혁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때부터 이것은 되게 보편적인 오.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신, 그냥 신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복수로 등장할 때 누구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왜요? 신은 유일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복수 형태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서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해석의 전환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많이 발굴됨을 통해서 해석적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해석적 전환은 고대 가나안에 토착화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많이 보니까 바벨론 신화, 뭐 아수르 신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천상회의라는 것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약간 근데 그 그리스 신화 느낌도 살짝 어, 나고. 그러네. 그쵸? 네네네. 그런 천상회의라는 것이 그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편 8편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시편 8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대요. 그렇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떤 천상에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에 회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좀 있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던 걸 수도 있겠죠. 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천상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한의 상상력, 예, 최대한의 신관,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론을 그들에게 말씀. 이거는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예, 그 천상 회의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는 더 드러내놓고 나오죠. 예, 사탄이 내가 한번 유혹해봐도 되겠냐? 이걸 하나님께 직접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와갖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의 사탄 같은 경우도 참소자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 사탄 편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재밌다. 카페벤에 딱 이렇게 뜨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표현.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만의 고유 언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신에게 쓰는 언어이자 단어인 거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네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단수형으로 쓰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복수형으로 쓸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러니까 복수인지 단수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걸 맥락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건 뭐 룻기 같은 경우에서도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죠. 저기도 신들이 있는데 자기는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 우리를 지켜봐주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 그러니까 유일신보다는 느낌상 신중의 신이다. 신중의 신이다. 쟤네들은 그런 다 표현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정교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믿기로는 사실 다른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우린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그래 너네 신 우리 신 한번 싸워보자, 겨뤄보자. 우리 신이 제일 약간 싼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논란이 좀 많아요. 뭐냐면 이 신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계열로 나눠본다면 네. 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점진적으로 발전했을 수 있냐? 아니면 그 신론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론을 말씀하셨다, 유일신으로. 이거는 좀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론에 대해서 훨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유일신에 이르기까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신들의 존재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쵸. 예, 그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 중에 신이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일신으로 완전히 고쳐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일신으로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까지는 그 신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 네. 그리고 그가 애굽에 잠깐 갔다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 그때 아브라함의 신과는 애굽에 계신 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그렇지. 당신 당연히 토착신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당연히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집트의 신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이곳까지 오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네. 그게 뭐겠어요? 신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야, 그거 너무 신기하다. 야곱도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야곱도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 아빠가 살아 계신데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 말하는 거 보고 놀라는 장면을 그런 봤던 것 장면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첫 번째 주제 1차적이고 2차적은 독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넌 지금 이런 해석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당시엔 당연히 토착신을 생각했겠구나.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이 공간을 지배하는 신.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산에 갈 때, 어떤 사당에 갈 때 우리 원래 무속신앙이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부분에 감탄하고 목사님은 내가 뭘 질문하든 대본에 있지 않은 질문에도 다 하네. 대본에 질문 역시 없는 아무거나 질문. 물어봐도 돼. 자, 여러분 들어와 다 물어보십시오. 이 감탄을 또 하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법대로 우리도 배워가는 것이다. 네, 그 창세기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정말 대단해요. 그 우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뭐 전승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죠. 그런데 자기를 불렀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음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 그 신이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걸요. 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쉽지 않아. 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다가 근데 갈수록 놀라움을 발견하고 야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제 찐찐이다. 흠뻑 빠져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신에 대한 이해도가. 네.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장면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네네. 특공대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애굽에서 얻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지식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렇죠. 엘자가 하나님 신을 읽으면 근데 또 재밌는 게 천사들 이름 보면 다 뒤에 엘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게 뭔가 맞아요.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엘자. 다니엘 이거 다니엘 있나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그렇게 많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그런 것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중간에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달라지는 게 당연히 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으로 중간기를 거쳐서 계급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이름 자체도 다니엘서나 이런 데에 집중되는데 그런 면들도 역시 엘자 돌림. 네, 조금 더 중간기에 영향을 받은 책들이에요. 그 책들 자체가. 네. 그렇죠.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던 시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더 인격화되고 조금 더 사람화되고 네. 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지 구약 성경의 고대 문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조차 고대 문헌들은 역사적 고대들은 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분리점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이 볼 때 어떤 초월적 존재들을 다 그치. 그렇게 그냥 엘일 붙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어떤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엘로힘이라고 같이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문맥상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천사로 구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천사의 일인지 그런데 구분하기도 그 힘들겠다. 천지창조 기사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걸 천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천사의 도움 조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그건 우리가 또 우리 신앙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서관. 회의니까. 네, 비서관 정도가 됩니다. 네, 메신저나 비서관 정도.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의 그 일을 돕는. 그러니까 얘가 확 됐어. 확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천사라고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 안에 디테일을 보지 말고요. 먼저 봐야 될 것은 천군이 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일꾼들.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지. 예, 천사가 상위 개념이 아니에요. 천군? 예, 그러니까 천군이라는 그 개념이 아까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의 우리예요. 그 안에 천사로서의 메신저, 사자의 역할, 군대 장관, 그 디테일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만 여쭤보자면요. 왜 그러면 그런 천상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왜 만드셨을까요? 지구를, 우주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한 거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전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잖아요. 요즘에 해석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럼 시작 오리진은 어쨌든 하나님인 거고. 우리의 형상대로니까. 그렇지. 천상 회의로 전환시키면 너희가 아니고. 그렇죠. 나와 너희 비서관들을 내가 지을 때 너희도 내 형상대로 지었지. 우리의 형상대로 쟤네를 짓자. 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형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과 천사의 공통점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죠. 이걸 질문을 그래, 여쭤보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타락한 앞으로 천사들이 앉았어.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인간이랑 네. 똑같이. 두 번째는 둘 다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등장해요. 타락을 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타락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지을 때도 말하자면 비서관들도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너도 될 수 있어라고 뱀이 꼬실 때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유의지와 선악을 아는 것들.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천사도 초월적 존재로서 신인데 파워가 많이 딸리는 신 혹은 오리지널이 아닌 신으로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데라는 표현보다는 신적 존재 정도 돼가. 그러니까 초월 존재.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표현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천상적 존재의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 우리 지금 대본대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가죠. 나 대본 내 표현했어. 나도 지금 내려놨어 지금. 그래서 천군에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건데 네. 그 천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공통점이 있었다. 근데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자들 보통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로서 와서 야곱과 씨름도 하고 맞아. 군대 장관으로도 오고 근데 하늘에도 있고 이런 중간적 존재로서 하늘과 땅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언하고 메시지하러 오는 존재로서 중간적 존재. 예, 그 중간적 존재로서 역할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천사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겠지만 신적 존재로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구분점을 또 존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한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편 4절부터 5절인데 시편 8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아쉽게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나쁘지 꽤 않네요. 나쁘지 않잖아요. 나빼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편 8편 4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를 잠시 동안 안겔로스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안겔로스. 번역을 해요. 엔젤입니까? 그렇죠. 천사.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그 엘로힘을 안겔로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엘로힘이란 용어를 천사와 공동 언어로 쓰고 있으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천사와 인간의 어떤 계급도도 여기서 나온단 우리가 말이죠. 천사보다 좀 딸리는 존재네요. 네.
히브리 기자에 의해서면. 까불면 안 되겠네. 네. 당연하죠. 당연히 까불면 안 됩니다. 근데 대반전. 네.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천사도 심판할 거다. 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 부활의 육신을 입는 그 과정은 천사도 심판하는 존재다. 거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악한 천사들조차 너희들은 심판할 존재로 천사보다 더 우월 존재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궁금한 거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 그치. 근데 인간은 또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천사도 있는데 굳이 사람을 왜 다 또 있었어, 거기서.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설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분야. 애기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아빠 왜 하나님 만드셨어?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토부라고 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이고 창조자가 곧 예술가이고 그 예술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고 네네. 성경에서 일관된 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는 실패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 안에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거시적으로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하나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 천사의 어떤 미션들이 어떤 게 있었을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메신저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발람 사건에서 당나귀 앞에 서서 가로막았었던,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으로서 등장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 죽으셨을 때 무덤가에 서 있었던 거, 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깨웠던 거, 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별짓을 다 했네. 뭐 그리고 깨우기까지 또 해?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네. 등장하는 거. 하나님이 그 예술 작품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인의 존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고 예배받기 위해서. 이거 보면 참 좀 그렇죠. 본인 여기까지만. 예배받을 이거 다 했다고 하면 네, 좀 표정이 그런데. 표현을 좀 거친 거 할 뻔했어. 아예 엊그제 청년부 모임하는데 요즘 신앙생활 어떠냐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중이라고 그래서 누가요? 여기 PD님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받으시려는 그런 존재들로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게 이제 독특한 이렇게 역할이 다양하게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나. 예술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고 천사가 창조를 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면 인간은 어느 정도의 창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티스틱한 부분들을 천사는 다른 거죠.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거 되게 좋은 저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소름. 어제 전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천사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고유하게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활동의 그렇죠. 영역. 김상호 PD가 말한 게 천사와 인간의 어떤 그 역할의 분배에 있어서 좀 차이점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확실하네요. 그 창조. 아티스틱한. 왜냐면 여기에는 성경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역할은 부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되게 독특하네요. 근데 창의성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욥기에 나오는 그 사단의 경우에는 참소자. 네. 자기가 창의적으로 욥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몸은 손대지 말아라 또 라고 그러네. 처음에 했었었다가, 그러니까 그걸 뭐 창의적으로 볼 것이냐는 뭐 어떤 예술가들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퍼펫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좀 봉인되어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철저한 계급 사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내처짐을 당하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존재는 또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해서 서신서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서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만 이렇게 사랑하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존재까지 만든다고 하면 천사들 좀 안쓰러워서 어떡하죠? 그렇게 보면 욥의 고발자도 그런 질투에서 그렇지. 그렇죠. 질투에서 욥을 고발했을 수 있겠네요. 뱀이 꼬였던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음. 어, 네. 너네 왜 이렇게 순수해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뭐 착한 어린아이들 천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천사를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본다면 좀 압도될 텐데 성경의 천사가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소돔에선 그 사달이 났었던 거고 그러네. 나중에는 보자마자 압도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을 그렇기도 텐데 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시무시하게 좀 묘사되지 않아요? 어떤가요? 묘사가? 낯선 존재죠. 낯선 존재라는 게 이것도 조금 아. 어려워요. 뭐냐면 그룹은 보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실은 등장하냐면 창세기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룹은 속죄소. 그 말이 뭐냐면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에 뚜껑. 그룹의 모양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이것도 하나의 또 TMI인데 그 법궤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동 시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나무 작대기가 달려 있잖아요. 봉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걸어서 가야 되지 소 달구지에 실으면 절대 안 되는 그 법궤잖아요. 네. 그 법궤인데 그게 사실은 이집트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 법궤 사진이 자주 등장해요. 아.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제가 많이 등장한다고 하냐? 10계명을 넣고 그런 것들을 넣는 만나를 넣고 그런 용도로 쓰이진 않았는데 왜 모양과 형태가 이집트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냐? 출토되고 그림으로 나오냐면요. 당시에 그게 이집트의 가마 모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긴 네. 거는 가바 같아요. 네, 가마 날개는 모양과 없을 수 같아요. 있겠지만. 거기에 원래 그룹 장식 위에 파라오가 타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게 어자로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모양의 형상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이 토라에 나오는 그룹들의 형상이 고유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그룹을 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그룹은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에 그려놓게 돼 있죠. 네, 그게 곧 창세기의 문에 그룹들이 두루두는 불칼로 막는 그 그룹이죠. 에덴 동산. 그 말은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 성소는 그 동산의 바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그림을 그대로 에덴과 같이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되죠. 거기서 등장하는 게 또 그룹이고 그 말은 그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자와 하나님 옆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로서 근위위원 같다. 표현되고 있는데 그 표현과 묘사의 양식은 날개가 있다 그 정도인데 다 다르네. 그 양식과 묘사는 고대 근동의 것과 흡사하게 나온다. 그 고대 근동도 똑같은 창조 설화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죠. 비슷한 게 있는 거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히 많으니까. 있어야 오히려 전혀 다르다면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역사학적 방법론으로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따라가게 될지 강대국이 약소국의 창조 신화나 그런 어떤 천상계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차용하기는 좀 역사학적으로는 좀 그걸 반박하는 경우들은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구대륙과 연관성이 없는 신대륙에서의 신화들도 보면은 네. 그 동산 중앙에 뭐 선악 뭐 나무 같은 게 이걸 먹고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설화들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단 말이죠. 그거랑 뭐 그런 홍수, 네, 홍수 설화 너무 많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저도 거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죠. 예. 너무 다른 지역인데 서로 만났을 리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 걸 보면은 또 약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시인구어라고 고대 헬라어랑 이제 히브리어랑 그다음에 이집트 쪽의 언어랑 그 인도 쪽 언어, 터키 쪽 이런 쪽 언어가 원래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했다 이런 썰이 있어요. 언어학적인 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데 재밌는 건 제우스라던가 마루드크라던가 뭐 바알이라던가 이런 신들의 어원이 원시 인구에서는 하나의 언어로 귀결된다. 그치, 그게 쪼개지게. 네, 그게 이렇게 쪼개졌다. 그치. 이런 그럴 수 그 언어학적 있죠. 설명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설명들도 완전 불합리한 설명은 아니다. 네, 라고 저 얘기할 가능할 수 수 있을 것 있겠다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혀 다르게 발생한 서로 다른 문명이지만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공통적인 그치, 너무 그치. 당연한 거인 것처럼 사람인 게 똑같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어떤 비 안 올 때 게- 힘드는 거 똑같고 네. 비 많이 오면 고통스러운 거 똑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 눈 많이 오면 추운 거 똑같고 그런 면에서 뭐 이건 믿음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천사를 좀 아니까 사실 천사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여전히 항상 히브리인들 그리고 좀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 맥락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합리적인 추론해 보면 어렸을 때 그냥 쓱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 그럼 거기다가 그 군대 장관을 만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비 체험이잖아요.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기념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철저하게 무시하네요. 그죠? 천사를 그렇죠. 만났었던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만 하지. 그러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놓고서 됐다 이제 네가 이겼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별다른 얘기 없어. 찬양을 하고 네. 천사가 삐질만해. 아, 그러네. 조금 섭섭해. 약간 좀 꽤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천사라고 부르고 있고 대부분 그런 존재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천사인지 못 알아보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맨날 오면. 그게 그 천사인 줄 몰랐다가 한다는 거죠. 알게 되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네네. 아브라함도 그렇죠. 네네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새 천사가 나오는데 그 새 천사도 사실 사람인 줄 알죠. 그냥 나그네인 줄 아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런 독특성이 또 등장하긴 하죠. 근데요, 저는 이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천사를 좀 잘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네. 전 귀신 체험도 사실은 이제 과학 들어서 못 믿겠어요. 근데 좀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나아가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가톨릭이랑 개신교의 천사론이 좀 달라요. 근데 가톨릭 쪽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가톨릭은 성인들에 대해서도 기도의 중보자로 여기고 있고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천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상하리만큼 천사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쵸. 이단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천사나 마귀론 같은 경우에. 근데 정통 개신교 안에서는 천사 설교하는 적 거의 없죠. 그쵸. 목사님도 사실 크게 안 관심 해봤어요. 저 한 없으셨다고요. 번도 안 했습니다. 천사만 따로 떼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 인생에 천사는 한 명밖에 없었고 그렇죠. 보통은 한 6명 있는데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신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도울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누가 복을 줘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복을 줘요. 천사가 복을 주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엘로힘이지만 천사로 표현된 여호와의 사자이고 이게 70인역에서는 앙겔로스라고 표현되는 그 천사인 거죠. 야곱이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야곱의 천사가 축복이에요. 복을 주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름으로 청하게 하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원을 누가요? 천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가시적이지 않은 분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 고대 문헌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아예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그렇겠다. 네, 하나님이 마치 육신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듯이 성육신했듯이 이 땅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복을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줬다라고 동일시가 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개념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대사네요. 사실 대사가 그 국가 정권 특명 대사인가요? 그 대사가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수장과의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가 천사로서 이제 왔다라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쵸. 거고 예, 거의 대행자니까. 그쵸. 예,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헌과 이런 내용에서조차 유대인들은 이거를 유일신이 깨진다고 보고 있지를 않아요. 엄격한 유일신론자들인 유대인들
또 이거를 그렇게 안 바라보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왔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 없는 신학적 신론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알려지 발언을 할 필요 없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마물의 상수이 나무에서 황급히 나가서 영접했다, 환대하잖아요. 빨리 밥 지어오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야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알았나? 천사인데 그렇게 착각했나? 한 끗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이 한 끗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환대하고 내가 그를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했었던 그 사람이 한 끗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결론이거든요. 네. 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다. 아, 낯선 자를 만나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그늘을 찾던 그 세 사람을 환대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사는 게 천사를 체험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조차도 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 찾지 말고 내 옆에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과 그늘 찾는 사람을 내가 대접하는 게 천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일관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 못한다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런 환대의 행위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체험을 못 하는 거겠네. 못한다라고 생각. 근데 어쩌면 이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항상 이런 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제로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겠네요. 항상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생각인데 이건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목사님 네네.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저한테 깊은 울림들을 줘요. 아마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좀 신성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신성관 목사님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시간이 엄청 짧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정말 누구의 도와준 것 같은 붙드심으로 딱 피했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맞지만 성경적인 건 뭐가 될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제 손을 잡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날 도와준 거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게 묘사된다면 그런 면에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주체가 되고 날 사랑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가 그 천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정도 갖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로 볼 필요는 없다. 오,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버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좀 가까이 가기 좀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천사는 좀 그래도 만나도 괜찮은 존재잖아요. 오히려 좀 천사와 관계가 우리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말하면서 왜 내 눈치를 계속 보여? 기가 막혀 하시는지 지금. 어쨌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존재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 매개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좀 잘 지낼 맞아요. 필요 그리고 있다. 표현이 천사인 거지. 어떤 방식도 다 천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맞죠. 저도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지막 그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저희 아이들 일찍 태어났잖아요. 네. 네,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28주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2달 있었거든요. 네. 지금 딱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저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때는 실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실제가 아이들을 안고 있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 느낌. 네, 그때 천사를 찾더라고요. 감동이네요. 눈이 촉촉해집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